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네, 오늘 예배와 예배 사이 이 제목으로 시편 15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시작한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아이들 격려하고 우리 청년들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주일 준비가 좀 늦어지기도 하고 이제 말씀 준비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집중해서 잘 준비를 해 나가던 차에 늦은 시간이었어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파일이 확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막 정리하고 있던 파일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멍하니 사람이 생각이 이제 간단한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상황일까 싶어서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참 좀 늦게까지 말씀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마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날리지 않으셨겠냐.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다시 주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일부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필요한 말씀을, 필요 없는 말씀을 하나님 날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부도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는데 2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 특별하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나 초막절 또 오순절 이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율법이 정한 의무였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으로 이제 온 국민이 다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올랐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전체 150편 중에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부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12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15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오른 자들이 불렀던 시편입니다. 아마 가족이 차를 타고 갈 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틀고 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이제 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아이돌 노래들을 찬양이 아닌 그런 걸 틀어달라고 했어요. 뭐 블랙핑크가 주로 많이 올라갔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듣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자기들 막 틉니다.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 틀어달라고 저거 틀어달라고. 제 핸드폰이 이제 또 차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제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자주 듣는데, 특별히 멀리 갈 때는 차 안이 이제 부흥의 현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먼 길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죠. 찬양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이제 먼 길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찬양을 듣고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함께 부르고 막 차 내려가면서 막 부르다 보면은 운전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차 안에서 그 임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 벌써 다 왔나? 아니 좀 더 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 차 안에서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참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편들을 글로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사로 삼아서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멀리서 또 로마나 그리스 뭐 이런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순례의 여정인데, 여러분 굉장히 거칠고 뭐 위험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서 이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들, 시편 찬양들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편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가는 길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 여정이 참 힘들죠. 이 인생길이 고달픕니다. 지겹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생길이 힘들지 않고 발걸음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은혜 안에 머물도록 저와 여러분 힘쓰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오가는 그 길에도 찬양을 여러분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만 타면 극동방송이 저절로 이렇게 켜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좋은 습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길 가는 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5편은 오늘 그 GQS 해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이따 목장 모임에서 할 그 GQS 해설에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거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과 나누던 문답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려는 자에게 제사장은 오늘 1절의 이 말씀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순례자가 묻고 제사장이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GQS 본문에는 제사장이 묻고 순례자가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순례자가 묻고 1절을 묻고 제사장이 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자가 거기까지 왔어요.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2절부터 5절까지를 대답하면서 순례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도록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바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10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오늘로 말하면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례자가 묻고 제사장이 이 10가지를 대답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내용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부터 시작해서 5절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까지 10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10가지가 아니라 한 12가지 정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10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기보다는 순례자가 성전으로 오기 전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 설교 제목이 예배와 예배 사이인데,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나의 삶이 곧 예배가 될 때,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또 예배 드리러 오실 거잖아요. 그 사이에 나의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그 현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주일간의 그 현장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도
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우리가 이사야 지금 큐티 묵상을 시작했지만은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고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고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백성들이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성대하게 잘 드렸지만 정말 제사의 수준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죄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와 제사 사이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전혀 반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 가져오지 말고 절기로 모이지도 말고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이 15편을 시편의 십계명이라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예배자가 삶에서 갖추어야 할 10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10가지가 무엇인지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띄워오기보다는 성경을 직접 좀 보고 찾도록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손가락을 딱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다 있으시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 이렇게 꼽아 보겠습니다. 선서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꼽아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둘째가 공의를 실천하며, 셋째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넷째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섯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일곱째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기까지입니다. 그 여덟째,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또 아홉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열 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편 15편을 이 구조를 좀 이해하면 참 쉬워지는데, 시편 15편은 총 3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3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질문, 대답, 그리고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질문, 대답, 약속. 질문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예배자가 와서 제사장에 묻는 그 질문, 그게 1년. 그 다음에 2년은 이에 대한 대답이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5절 상반절까지 나오죠. 10가지 덕목이 제사장이 답변을 해줍니다. 마지막 약속은 이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10가지 덕목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구조가 총 몇 년이라고요? 3년. 세 가지인데 뭐라고요? 질문, 대답, 약속. 이렇게 15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제부터 10가지를 하나씩 다 설명할 모양이다, 설교가 꽤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다 설명도 못 드립니다. 자, 우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10가지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십계명처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당장 3절만 보더라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막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험담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험담하고 있고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는 몇 가지를, 하나가 아니죠, 대부분을 못 지킬 건데 그럼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단 말인가?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덕목을 해설하는 그 첫 번째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자, 세 번역으로 보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깨끗한 삶일까요?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런 삶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나 이번 한 주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왔다, 난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아니요, 전부 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 좀 살피는 게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다. 이게 탐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탐임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재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재물이 흠이 없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는데,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탐임, 흠이 없다 이런 뜻인데, 흠이 없는 재물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또 이 탐임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설명할 때도 이 탐임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이 탐임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노아의 삶이 과연 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을 얼마나 마셨든지 잔뜩 취해가지고 주태를 보이고 실수를 합니다. 흥과 티가 있었죠. 그럼에도 노아가, 하나님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칭해주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돌을 닦고 수영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가서 돌을 계속 닦아보십시오. 머리에 계속 좋지 않은 생각밖에, 죄 짓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때, 우리가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곳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20년간 우직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조롱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텐데 포기하고 말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이라는 환경은, 이 교회는 다 이렇게 좀 따뜻함이 있고 하지만 직장은 살벌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고, 내가 가치가 없으면 사라져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사회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가려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 역시 흠이 없고 완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픔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9주년 우리가 교회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교회를 함께 세워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탐임이 쓰인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인데 이 탐임입니다. 아브라함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 누이입니다, 데려가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속였던, 두려움이 많았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자를 처벌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그 아내였던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첩이었던 그 하갈도, 그 아들 이스마엘도, 서자도 다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집안을 참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참 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찾아가셨죠.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죠. 그를 가치가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빚어주셨으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이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본다면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또 그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덕목을 보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려서 그것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잘 베풀고 또 성격이 좋아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 베푸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의를 실천한다면은 그건 체데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정의의 실천은 오래 가지 못하죠. 한계가 있고 인의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것은, 이 공의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공의를 실천한다는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오늘 불렀지만은 누구와 친구를 맺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친구를 맺느냐가 참 중요한데, 좋지 않은 사람과 친구를 맺으면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근데 정말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아주 영적이고 깊이가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닮고 싶어지고, 그 앞에서 나도 좀 내 자세를 좀 다시 한번 고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요하심이, 그걸 내가 보면서 그게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속이지 않게 되고, 이웃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배려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공의, 체데크라는 단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의의 실천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사실 교회 밖인 세상에서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인 그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공의가 실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일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남을 험담하는 말이 심하고, 자꾸 말을 왜곡시키고 말을 비틀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다 보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구나, 나에게 맞지 않는 언어구나,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그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 너에게 맞는 옷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허물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 비방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왜 깎아내릴까요?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죠. 자기가 더 우월해지려니까 깎아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칭찬하고 용기와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바르게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즉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어 칭찬하면은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칭찬 안 하죠. 좋은 소리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되게 자연스럽고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싫어요. 내 보기도 싫어요. 거울도 잘 안 봐요. 머리 빗을 때면 잠깐 내가 보고 안 봐요.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나하고도 너무 잘 지내요. 너무 편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잘 살고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세기 기독교 역사에 획을 걷던 이 어거스틴, 이 사람도 참 좋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했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면 좀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옆에 있는 아울렛 저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여기 개척한다고 힘드니까. 스타벅스 그때 하나님 하나만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교회 건물도 짓기 전에 공간이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노트북을 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애들 때문에 어렵고, 처음 개척 시작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달 만에 옆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게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시기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삶이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반면에 망령된 자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멸시해야 할 사람과 존경해야 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분별할 줄 모르면
악인에게는 오히려 힘을 실어주게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존경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힘을 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를 잘 보십시오. 정말 의를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다 악하게 살고 있어요. 그 소수가 참 외롭죠. 외로운 삶인데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지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말했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 취급당해가지고 나도 또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네 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분별도 할 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거꾸로 말하죠.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망령된 자라고 나온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버려진 자, 눈밖에 난 자 이렇게 됐어요. 버려졌다, 눈밖에 났다. 여러분, 눈밖에 난 사람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눈밖에 났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말 못하고 입 닥죠. 자기도 손해볼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마지막 5절 두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봐주는 것, 이 모두가 왜 이렇게 할까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아요. 그 돈 빌려가는 사람은 너무 급하니까 빌려가는데, 너무 사정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를 빌미 삼아서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 뭐 한 게 있다고 이자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재판을 하는데 봐주는 거예요. 뒤로 돈 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할까?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평생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오늘 시편 25편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또 사람보다 늘 돈이 먼저입니다. 돈과 함께 살다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돈 때문에 매여 있는 자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삶이 불안하고 요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25편을 통해서 마지막 두 가지 덕목이 돈에 대한 이야기,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 덕목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편 15편은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그 자격을 묻는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보다 성전을 떠난 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예배가 되는 삶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은
마지막에 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 나온 10가지 덕목을 모두 완성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정말 주님은 담임, 완전하신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마음의 진실을 늘 말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해하지 않으시고, 돈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 늘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잖아요. 늘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이제 함께 하셨는데,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 꼭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10가지 덕목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 예배와 예배 사이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10가지 덕목들, 열매들이 정말 좀 풍성하게 맺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그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정리하셔서 그거를 사무실 책상에 내일부터 딱 붙여놓고, 하나님, 내 삶의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러한 덕목이, 열매들이 내 속에서 맺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점점 바뀌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주일의 예배를 더 기쁘게, 이사야 시대에 예배를 거부했었는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여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삶은 이렇게 나오는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